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이 만사형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는 인간의 타락으로 무산되어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계획이 족장들을 통해 이어지는 그 서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 그림자라면 신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이 야곱의 12아들 중 한 명이었던 그 족장 요셉의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종을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창세기는 이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으로 시작해 요셉의 죽음으로 막을 내리게 되죠. 그가 흉년으로 그 애굽으로 피난을 간 그 아버지와 형제들, 또 그 형제들의 자녀들과 그 종들을 비롯한 이 70명의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이 주님이 교회를 돌보시고 번성케 하시는 것을 그렇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후 모세를 통해 출애굽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또 성도와 교회의 영적인 출애굽을 예표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앞장인 우리가 읽었던 그 39장 후반절을 읽었지만 이 본문이 속한 39장의 앞장에는 뜬금없는 이 근친상간의 낯뜨거운 기록이 등장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정말 장엄한 구원의 서사와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부끄러운 기록이, 역사적인 기록이 그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며느리가 시아버님을 전도했다고 해요. 그런데 하필 그날 설교 본문이 창세기 38장의 그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근친상간의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가 다시는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그 며느리에게 역정을 냈다는 그런 오픈 예화였었는데요. 굳이 그 시아버지와 같은 불신자가 아니더라도 믿는 우리 역시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그런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술에 취해서 두 딸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들이 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라는 기록이 있지 않나요? 또 야곱의 장자 르우벤이 새엄마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의 첩이었었죠. 빌하와 간통했다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야곱이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과 이중 결혼을 하고 또 첩들을 두고 경쟁하듯이 동침하고 출산을 했다는 기록도 사실 경건해 보이지는 않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윗이 충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성폭행한 이야기도 그렇고 어쨌든 이런 기록들은 기록되지 않는 것이 도리어 기독교를 전도하기에 훨씬 유리할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을 또 전하기에 이런 기록들은 사실 없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어째서 하나님은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기자들을 통해 가감없이 이런 수치스러운 역사를 자세히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 의도는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나요?
타락한 인간의 부패함과 이기심을 고발하신 것이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아무리 겉으로는 화려하고 또 근사해 보이는 외모 중심적인 우리들의 관점에서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그런 사람에게 환상 갖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그런 의도 아니었겠어요? 지금은 소셜미디어가 너무나 이제 뭐 일반화되고 또 대중화돼서 사실 비밀이 없는 세상이에요. 공인의 학폭이나 범죄가 만천하에 뭐 공개돼서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또 저와 같은 뭐 일반인들도 자신의 사생활을 뭐 의도적으로 보여주려는 그런 강박적인 집착이 정말 뭐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영화 대사처럼 뭐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뭐 재벌2세 망나니를 보면서 의로운 경찰이 이런 뭐 대사를 남발했었죠. 뭐 또 유태우 씨 뭐 우리 죄 짓고 살지 맙시다 뭐 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은 뭐 잠옷 우리가 그 형사처럼 꽤 법 없이 살 것처럼 정의로운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도 있고, 이만하면 우리 착하지 않아? 뭐 이렇게 자신에 대한 그릇된 판단을 할 때도 있지만, 사실 누구든지 작정하고 우리의 과거를 털어보면 죄짓고 산 적 없다거나 또 우리의 우리의 의를 자랑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사람들이라는 거 여러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평가가 타락한 인류에게 내려진 선고라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고 완전한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선을 행하는데 있어서 그런 무능함에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 하되, 마음껏 이기심을 발산하며 사는 것을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요셉과 또 그의 형제들 그리고 유다의 삶의 궤적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악하고 약한 이 죄인을 통해서도 또 반대로 그다지 의롭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그렇게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칭해하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람 의지 않고 또 자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사 형통이고 또 형통의 비결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조차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원하심을 방해하거나 무산시킬 수 없다는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으므로 그분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최고의 축복이자 선물이자 형통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을, 이 자유의 소식을 담대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속이는 자로 뺀질이로 살아가던 그 속이는 자란 이름을 가진 야곱이, 이 야곱은 이제 요셉의 아버지잖아요. 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낯선 사람과 밤새 씨름하다 얻은 이름이 무엇인가요? 딩동댕, 이스라엘이었죠.
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의 시조이기도 한 야곱은 너무나 역기능적인 가정의 가장이었지만 그의 출생조차 그 이름에서 의미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스러운 그런 성정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역기능적인 가정의 가장으로 레아와 또 그 동생 라헬과 이중 결혼을 한 사람이었어요. 본인이 원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삼촌 라반의 그 사기로 언니와 먼저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이제 7년 동안 노역을 하면서 결국은 이중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언니와 동생의 또 시기 질투로 인해서 그들의 실바와 또 비라를 두고 경쟁하듯이 동침하고 경쟁하듯이 아이를 낳는 참으로 그 성도착에 가까운 그런 수치스러운 기록이 성경의 기록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복잡한 가정사를 가진 가정의 가장이었죠. 그 부끄러운 가정사에서 태어난 12아들, 레아와 또 라헬과 또 실바와 또 비라의 소생으로 이 12아들들이 지금의 이스라엘의 조상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인 그 유다가 예수님의 계보의 조상이었던 거죠. 그 계보에서 다윗왕, 이스라엘의 별인,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랑하는 다윗왕이 태어났고 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죠. 신약에 우리가 알고 누리고 있는 메시아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막연하게 소망했던 그 가정에서 이 야곱이 사랑한 라헬이 오랜 불임 끝에 드디어 요셉을 출산하게 되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 하던 7년을 이 며칠로 여길 만큼 푹 빠져 있었던 라헬을 통해 얻은 아들 요셉이니,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요셉을 얻을 당시의 나이가 아마 100세가 넘은 그런 시점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주를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만 봐도 알겠지만 그 누뚱이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그 아들을 편애해서 존귀한 자의 표징인 이 채색 옷을 입혔던 요셉이었잖아요. 이런 요셉을 시기하는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그 요셉의 서사가 본문을 포함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의 성실함과 총명을 눈여겨본 주인 보디발에 의해 그는 가정의 총무로 발탁이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죄수로 감옥에 갇히는 그런 기구한 운명을 겪게 돼요. 그러나 17세에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 이국으로 팔려갔고 애굽인의 노예가 되었고 또 살만하니까 또 그 주인의 아내의 그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간 그를 성경은 기구한 운명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형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호의호식하면서 나중에 형들에게 시원한 그 반전의 한 방을 날려서 형통했다고 말씀하지 않고 도리어 저라면 이런 형통은 원하지 않는다고 할 만한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그를 성경은 형통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형통의 전제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23절 말씀 한 번 더 합독해 볼까요? 39장 23절 말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이제 형통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뭐 번영하다, 뭐 좋다, 잘되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이 형통은 세상이 생각하는 형통과는 다른 형통인 것이죠. 심지어 고난과 함께 천국을 누리고 소망하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한다고 말하는 우리 신자들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원하지 않는 형통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노예가 되고 또 억울한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고 죄수가 되고 뭐 죽을 운명에 처하는 것이 형통이라고 하는 성경의 의미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다면, 그리고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고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이 형통함을 아멘으로 그렇게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형통이 이 세상이 생각하는 형통이라면 우리 역시 고난의 옷을 입고 주어지는 이 형통을 거절하고 싶을 거예요. 누가 이런 형통을 환영할까요? 이 순간,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그런 이유에서 이런 형통을 거절하기 때문에 늘 실족하곤 하죠. 우리는 보이는 형통을 바라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형통 자체이심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의 소원과 선택이 비록 하나님의 원하심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러나 인격적으로 택하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원하지 않는 형통함을 원하고 또 갈망하게 될 때까지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매 순간 오늘 요셉처럼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늘 이기심이 발동해서 계산하고 또 우리에게 유리해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싶은 그런 이기심이 우리를 주장한다면 우리는 요셉보다는 유다와 같은 수치스러운 삶을 일관할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교정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주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순종하게끔 그렇게 이끄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를 이만큼 신앙생활 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유다와 같은 이 본성을 억제하시는 거예요. 그런 유다를 통해 요셉이 그를 죽이자는 형제들의 악한 계획에서 건진받아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을 보세요. 유다가 무슨 선한 의도로 그를 팔자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요셉을 시기했던 다른 형제와 다르지 않은 그런 인신매매범이었어요. 요즘은 이 중동이란 말이 대세인 것 같아요. 물속에 사는 물고기에게 물은 중독일까요? 아닐 거예요. 물고기를 안전하게, 물고기답게 살게 하는 필수적인 환경이 물이기 때문이죠. 종교 중독은 남들에게 보여지는 행위에 너무 매몰된 그런 자기의나 공적이기 때문에 지양해야 하고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이 하나님 중독, 또 이 하나님의 성품무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이 말씀 중독은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또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은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듯이, 또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우리가 공기 중독자라고 비난받을 이유가 되지 않듯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가 가장 인간답게, 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이 뜻하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환경이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우선순위의 삶의 결과가 비록 오늘 요셉의 그런 고난의 여정처럼 형통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우리를 빚으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확신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창세기 이 50장에서 그가 벗어나려고 몸부림친다거나 또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않았어도 결국 그를 통해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친히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구원으로 이끄셨다는 고백을 통해서 말이죠. 신자의 삶은, 또 교회는 바로 이런 부르심과 계획 가운데 결국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소유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원하심을 추구하는 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우리에게 선고하신 하나님의 그 두려운 그 심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또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신 그 사랑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악함조차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방해물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감격을 증거하는 자원으로 아낌없이 그렇게 쏟아부을 수 있는 신실한 또 순종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모든 말씀 보배롭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